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길을 함께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7가지 힘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는 힘 6번째 시간으로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력이라 하면 흔히라기보단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제왕들의 어떤 통치력, 권위주의적인 어떤 힘, 군주적인 지도자, 절대 권력이 누리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지도력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지도력 혹은 이제 리더십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이 리더십이 정의만 내리는 것만 해도 무려 850가지 이상이나 될 정도로 그 지도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의 왕,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은 무엇인지, 또 성도는 어떤 지도력을 갖춰 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부강한 나라였고 이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와서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강성한 어떤 나라의 왕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쫓기는 시절도 있었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은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어른, 마침 오늘 또 장인어른이 안 오셔가지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 왕입니다. 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울이 혼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온 나라의 힘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가드라는 나라에 갔다가 이 다윗이 정체가 발각되려고 하니까 그 가드라는 나라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막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막 이렇게 털에 흘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가드 왕이 딱 보고서 야, 이렇게 미친 놈이 무슨 다윗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쫓아내요. 다행히 죽을 뻔하다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쫓는 무리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 또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처량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끊임없이 쫓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다윗에게 무언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시간이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를 예를 들자면 저 사람 말씀 되게 전하네. 저 사람 말씀 들으면 막 은혜가 돼. 저 사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목사랴? 그러면, 어쩐지 목사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저 앞에 목사라고 섰는데, 목사라고 선 사람이 무조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었고 기름 부음은 그것을 확증해서 그날의 왕으로 세워지는 아주 분명한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주 특별한 힘, 그 힘을 리더십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고 다윗과 함께 어려운 길도 걸어가게 하는 힘, 그 특별한 힘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다윗이 막 이렇게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을 막 해야지만 도망갈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침을 흘리면서 도망가서 간신히 죽지 않고 나와서 이제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가거든요. 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거기에 가니까 장인어른 조금 일찍 오셨으면 조금 전에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 자, 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굴 속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앞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있겠죠. 사무엘상 22절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혹시 몇 쪽에 있죠? 446쪽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어떤 무리들이 모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굴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몇 명이나 따라왔다고요? 400명.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와 같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돼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드는 개국 공신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도망가는 신세였거든요. 여전히 고난 속에 갇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쫓는 대상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도망가다가 2번에 걸쳐서 그들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사울 왕을 만나는 자리였죠. 아시겠지만 한 번은 다윗 무리가 막 쫓겨가다가 이제 동굴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쫓던 사울이 군인들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용변이 급했나 봐요.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찾다가 왕이 그래도 막 길가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기서 빨리 한 칼에 해치우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죠 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럴 수 없다 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라서 돌려보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졌었는지 그들의 진영이 많이 느슨해졌었는지 다윗과 신하가 같이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처소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아비새라는 장군이 같이 왔었는데 딱 보니까 사울 왕도 잠들었고 우린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내 앞에 사울 왕이 있고 옆엔 창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비새 장군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면은 이 창을 가지고 이자를 한 방에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비새가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다윗은 그러지 마라 하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이 보기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온 나라에 적이 되어서 쫓겨다니는, 반역자도 아닌데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이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그 2번을 다 리더라는 사람이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답답할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너무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결정을 하는 그 다윗을 신하들이 여전히 신실하게 쫓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 2번의 거절을 했는데, 2번의 거절을 할 때 뭐라고 거절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거절할 때 뭐라고 거절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해치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였습니다. 2번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해치우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치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단칼을 거절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독불장군 같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좀 마음에 안 드는 리더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신하들이 계속 따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리더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준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가 지금 사람을 치지 않는 이유는 우유부단함도 아니고 독불장군이라서 내 맘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를 칠 수 없다라는 이 기준이 명확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 명확한 기준에 다른 신하들이 보면서 따를만 하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런 2번의 기회가 다 무산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같이 다윗과 함께 하다가 결국 개국 공신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를 하나 더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일단 펴놓으시고,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앞에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질문,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짜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이어가는 사람 부담될까요? 안 부담될까요? 되게 부담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말씀인데요,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세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몇 번이었을까요? 세 번이고 강하라하고 담대하라를 나누면 6번. 여러분, 6번 아닌가요? 5번이든 6번이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짧잖아요. 이 짧은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지금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 아이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 아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 거인족들이 사는 그 무서운 원주민들을 이겨야 되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다독이시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주시죠. 지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떤 기준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에 바로 앞에 보시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자격, 그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되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일을 맡을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요나서 말씀으로 어린이부 같이 교육활동했고, 또 우리 이현우 성도님 어제 물벼락 많이 맞아가지고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했는데, 네. 어제 그런 그 요나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의 거의 아마 수도인 걸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큰 나라거든요.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바로 니느웨라는 성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린 목적, 그들을 살릴 때 그들을 향해서 니느웨를 뭐라고 지칭하는지 혹시 아세요? 요나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뒤에 1289쪽입니다. 구약 1289쪽.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1289쪽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랍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오른손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왼손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네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른손 들었는데 왼손 들었는데요 지금 지금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왼쪽으로 가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는 저 이방인들 니느웨.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없는 저 이방인들 불쌍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하실 때 이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역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걸어오고 있는가, 예전에 이런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역사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확히는 신명기
서이고, 이제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역사서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람 굴에 갔을 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갔을 때 그 모든 상황, 또 다윗이 좀 엉뚱한 듯한 결정을 내리고 혹은 좀 답답한 것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몇 번 지었죠? 다윗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밧세바 사건이 한 번 같지만 밧세바 사건은 여러 가지 죄가 섞여 있어요. 간음도 했죠, 청부살인도 했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증언도 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인구 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막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20번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정도 여러 가지의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역시 흔들릴 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좌우로 벗어났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셔서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그는 마지막까지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로서 남았고 그 아들이 그 왕국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좌우로 벗어난 적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명한 기준 때문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꽉 붙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확실하게 붙드는 노력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다윗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리더십은 사실은 팔로워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로워십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따라가는 자세.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켰던 것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그 충성된 장군, 그 장군이 불러들였을 때 아내에게 가지도 않고 이제 자기 부하들과 같이 하려고 밤새서 이렇게 그냥 문 곁에 있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아라는 장군이. 근데 그 우리아 장군을 청부살인하고 또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들, 수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확합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다윗에게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1년 후에 오면은 이미 뭐 다 사건 끝났고 다 종료됐고 다 무마시킬 수 있고, 나단이라는 사람 한 사람 그냥 생매장 시키는 거 왕한테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다 무마시키고 나단마저 싹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왕이 있는 그 자리. 수많은 신하들이 같이 있는 자리죠. 그 신하들 앞에서 바로 엎드러질 수 있는 자세.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그 앞에서 그냥 푹 엎드리기만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그거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839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51편 소제목, 그 51편 바로 앞에 작은 글씨로 보통 성경책에 다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그 사건을 정리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분명히 소제목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같이 읽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직장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아들, 딸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어, 이런 음란한 죄를 지었어 라고 막 울면서 통곡한다는 거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지경이 됐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요거 하나만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요거만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늘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의로운 심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순전하고 제대로 된 심판 맞습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쫓아내지 마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막 빌고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는 왕이지만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주의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부강한 나라가 세워진 것,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린다면,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나를 쫓아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 좀 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불을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자세가 늘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게 잘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네. 89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4쪽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께서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어둠 속에 빠져버린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7편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 820쪽입니다. 820쪽 구약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빛이신 하나님 없이는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이신 분이 내 곁에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왕의 고백, 끊임없이 내가 최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어마어마한 리더십은 팔로우십, 따르는 자세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다. 그래서 그분이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 라는 이렇게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이잖아요. 우리가 양떼라고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떼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양떼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걸까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말빨을 키우는 걸까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양떼가 제일 양떼답고 양떼가 제일 안전한 것은 우리 집사님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능한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떼로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팔로우십입니다. 따라가는 힘, 따라가는 자세,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으려는 마음,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을 제대로 보고 그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악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 분이 어둠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 주인 되신 분 딱 붙어서 따라가니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팔로우십이고, 이와 같이 분명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감사합니다. 382쪽입니다. 제가 미리 다 찾았으면 좋은데 좀 못 찾았어요. 382쪽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소원교회 오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고 제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제 자세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무리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린 양무리에서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거나 말발을 세게 만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양다우면 되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다라고 했잖아요. 양이지만 이리처럼 강해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자를 반드시 따라가는 거죠.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명한 자세를 취할 때 목자장이 오시면 그때 시들지 않는 관을 쓰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 나는 최고가 아니야. 나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그분이 이 나라를 세우셨어.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라는 자세. 그분이 지금 나를 성령을 걷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쫓아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낮아지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옆에도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최고야, 독불장군으로. 내가 최고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대장이니까 나만 따라와. 나 안 따라오면 다 그냥 처단. 이러면은 어떻게 옆을 볼 수 있겠어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나 역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사실 정리되는 부분이긴 한데, 온전한 리더십, 분명한 기준을 가진 리더십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을 분명히 따르는 팔로우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리더십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팔로우십, 따라가는 마음, 따라가는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펠로우십이 생기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 펠로우, 같이 간다는, 동료라는 마음인데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펠로우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대치를 했는데 마침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 옆이었어요. 베들레헴 딱 가니까 내가 살던 베들레헴, 거기서 먹었던 우물 너무 먹고 싶다.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물 마시면 막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 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 베들레헴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물 먹고 싶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아둘람 공동체에서 같이 그와 함께 했었던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3명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그날 바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충성 경쟁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 충성 경쟁처럼 누가 다윗에게 더 잘 보이나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다윗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더 잘하나 한번 시험해 보려는, 그 중에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시험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목마른데 누가 갈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동역자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느껴지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을 떠왔잖아요. 그들이 물을 떠온 그 물은 옛날 그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물맛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까?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안 먹었기 때문에. 다윗이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갔다 오냐? 왜 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까지 갔다 오냐?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려요. 난 이 물 마실 수 없다. 여호와께 드려요. 그가 그들을 그 동역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역자들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별거 아닌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지금 니들이 뭐라고 왜 거기까지 갔다 오냐? 니는 목숨 걸고 왜 거기까지 갔다 오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물을 안 마신 것 때문에
그 동역자들이 그 같이 갔던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다윗을 신뢰하죠. 그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느껴져요. 하나님한테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 동역자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이제 역대상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찾아보진 않겠는데 역대상 11장에 쭉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다윗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윗과 함께한 그 가족이나 족속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 그 아둘람으로부터 같이 했었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아말렉 병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이제 다윗의 관할하에 있었던 곳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서 막 다 약탈하고 처자식을 잡아갑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알고서 막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막 600명을 끌고 막 쫓아갔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지금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600명이 가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200명이 지쳤습니다. 200명이 지쳐서 못 가겠다. 우리 안 간다.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자식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윗 쫓아간다고 충성하면서 갔는데 지금 내 처자식하고 가족 재산 다 잃어버린 이 상황이 너무 울분이 터지나 봐요. 원망하면서 안 갑니다. 200명이 안 갔습니다. 근데 400명이 다행히 아말렉을 쫓고 거기서 전쟁에 승리해서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400명이 돌아오면서 200명을 보는 시선 어땠을까요? 눈꼴시럽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니네 처자식 모든 재산 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패잔병들 아닙니까? 패잔병들. 싸운 것도 아니고 따라가다 지쳐서 불평하다 쓰러진 사람들 아닙니까? 패잔병들 보면서 눈꼴시럽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지 맙시다. 이들 처자식만 돌려주고 우리 약탈물들은 우리 가지시죠. 이게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법을 하나 세워요. 어떤 법을 세우냐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형제 아니냐. 형제 아니냐. 형제니까 같이 나눠 가지자. 그래서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법이 그때부터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나고자 패잔병들 마저도 그렇게 아끼고 품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동역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을 동안에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6장에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이 막 계속 나오니까 되게 읽기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을 바울의 심정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바울이 그 힘든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걸어서 다녔는데 3차 여행까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5차 여행까지라고 해서 그 당시 지구의 끝이라는 곳까지 바울이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그쪽이 하여튼 그쪽이거든요. 네. 유럽 그쪽 끝인데 제가 나라를 안 가봐요. 잘 몰라요. 근데 그 나라인데 거기까지 갔다라고 해서 5차 여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 모든 여정을 다 바치면서 그 여정 가운데에 그는 늘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들을 아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는지,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금 읽으시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의 16장에서 감옥에서 이제 수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저는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서 제가 한번 각색해서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나의 보호자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나의 동역자 중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려고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라는 동역자도 제겐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동역자 디모데도 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저한테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는 이런 동역자도 있다. 나한테 이런 동역자도 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내게 있었다. 나에게 어머니 같은 동역자가 있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바울 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바울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그들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크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 곁에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독불 장군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리더십이라고 말 바꿔서 표현을 드렸고 그 리더십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팔로우십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전한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마음,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펠로우십에서 나오잖아요. 펠로우십인 따르는 마음, 주인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기준이 분명한 리더십으로서의 자격, 주인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옆에 있는 자들도 돌아볼 수 있는, 동역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자세인 거죠. 팔로우십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팔로우십이 있을 때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건강한 지도력을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혼자 잘 되려는 이기적인 권위주의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처럼 내 마음대로 통치하려는 독불 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하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라는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런 지도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쓰고 싶어 하실까요? 내버려 두고 싶어 하실까요? 제 마음에 한 가지 격언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자 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날까지 마음껏 쓰시는 인생 좋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다고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 녹슬어가는 인생 말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바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